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 중 하나인 이제 소선지서라고 해서 분량이 좀 짧은 예언서들에 속하죠. 근데 이 스가랴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BC 52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선지자 스가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가랴는 이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이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이 당시 이 스가랴가 이 예언할 당시의 이 상황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처지와는 맞지 않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가랴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여 년 후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당시 이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도 재건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뭔가 공동체를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여러 방해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성전 건축도 지금 이 스가랴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고 16년 동안 이렇게 딱 멈춰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주변에 또 많은 민족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때 당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들의 상황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영적으로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스가랴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이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는 특별히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그 8가지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이거든요. 이 죄와 또한 이 죄책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죄로 인해 오는 게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패배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본문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즉 죄를 다루는 것, 죄에서 구원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 단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싹이라고 불리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행하실 그 구원의 사역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가르쳐주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단번에 그리고 모두가 풍요로운 열매를 먹고 마시면서 서로를 초청하는 즉 평화와 참된 안식의 시대가 올 것임을 예언하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이 환상의 내용을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면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뭐가 그려지냐면 법정입니다. 법정이에요. 지금 법정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고 그리고 또 재판장으로 여호와의 천사 또는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재판하는 그러한 이런 그 환상 이런 또 이런 비유가 욥기도 그렇게 나와요. 욥기도 보면 욥기도 그 천상의 재판 자리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재판에서 피고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실제로 당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세우신 두 기둥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스룹바벨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대제사장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단순히 한 개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를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되게 참담해요. 3절에 보면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여기서 근데 이 더럽다라는 말, 이 히브리어 원어가 초임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옷이 더럽다고 할 때 무슨 뭐 흙먼지가 묻거나 뭐 이물질이 묻고 이제 이런 게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초임은 그러한 더러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배설물이 묻은 거예요. 배설물이. 쉽게 말해서 똥오줌이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에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악취도 풍기고 감히 손댈 수 없는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냄새랑 또 자기의 더러움 때문에 감히 또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는 그렇게 더럽혀진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더러운 옷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당시 여호수아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들이 얼마나 죄에 쩌들어 있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며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 더러운 옷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고 그 옆에 오른편에 이게 이제 이 고대 법정에 보면 피고가 있고 피고 오른편에 누가 서냐면 고발하는 사람이 서는 거예요. 이제 검사죠, 검사 또는 이제 고발인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편에 누가 서 있냐면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 이 사탄은 이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이름을 나타내는 원래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어디서 파생됐냐면 대적하다, 방해하다, 고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게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존재냐?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또는 어떤 존재냐? 고발하는 존재예요.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대적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사람들을 고발하는, 고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이제 디아블로스도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렇게 고소하는데, 근데 사실 이 사단의 비난이 근거 없는 비난은 아니에요. 그 증거가 분명히 있죠. 뭐예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 그렇죠? 그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돌려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다시 세우셨는데, 그런데 지금 사탄은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더러운 존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그 하나님을 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과거의 죄들을 가지고 지금 블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고발 자체는 사실 거짓으로 지어낸 고발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특히 또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단에 대적하고 고소하는 행위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어요. 동일하게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실 없는 거 가지고 고발하진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또한 우리의 지금 있는 연약함들, 이걸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단의 고발에 영향을 받는 건 우리 인간이에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으세요. 사단이 고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고발을 듣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에게 주는 틈은 뭐예요? 고소할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고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고소를 들으면서, 그 고발을 들으면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사단이 지금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되게 놀랍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고발에 대해서,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고발의 내용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따지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그 사단이 고발하는 이 죄목에 대해서 그 여호수아를 변호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죄라고 주장하지도 않으세요.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근데 뭘 하시느냐? 이 고발자인 사탄을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죄가 없어서 그걸 무고했기 때문에 책망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더러운 거 맞아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상태를 모르고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그를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가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보다 더 강력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 죄에 대한 정죄를 압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기시진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 백성은. 이건 뭐냐면 불에서 꺼내서 그슬렸다는 건 불에 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는데 거의 사라질 지경까지, 완전히 소멸될 지경까지 갔지만 그러나 소멸의 상태는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꺼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동시에
진노의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론 심판하셔서 공의를 보여주셨고 동시에 자비를 보이셨다, 사랑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처분을 다 이미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이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단이 지금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이 공의의 심판과 또 하나님 보이신 이 자비의 은혜에 대해서 사단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사단이 고발하는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너 왜 없는 죄를 졌다고 거짓말을 꾸며내, 이런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 하지만 내가 이들을 택했어. 그리고 또한 이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이미 심판했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변화하시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더러운 옷을 벗긴다라는 게 뭡니까? 그 죄로 물들어 있다,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의 권능으로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옷. 여기서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바울의 서신서에도 쭉 나오죠. 우리가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나 또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모티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하되. 그래서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둘째 아들의 옷을 아버지가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 죄를 제거하시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의의 옷을 입히셔서 이제 이전의 죄와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결국 우리 신약 성경에서 죄인 된 성도들이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이러한 구원의 원리, 속죄와 칭의의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나 칭이라는 원리가 바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다 이 부분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내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죄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바꿔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환상을 본 스가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벅찬 마음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5절에 보니까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죠. 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달라고. 여기서 관이라는 것, 관은 이제 크라운 왕관이잖아요. 왕관은 뭐를 상징하냐면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 부여하셨던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게 인간의 사명이에요. 근데 죄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역전돼 버려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게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지배자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바벨탑 사건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명과 이 사명에 따르는 권세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한 관을 씌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만 만드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이 처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하게 된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는데 7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택하실 때, 그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괜찮아요? 기억나세요? 제 성경에만 나와요? 아니죠?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게,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한 율법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또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거든요. 제사장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종교 의식으로 드러내느냐? 제사를 열심히 드러내느냐? 그게 아니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거예요. 여기서 도라는 것은 길이죠. 길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도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종교가 갖고 와서 도를 아십니까? 우리도 전도라는 말이 뭐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라는 건 더 way, 길이죠. 방식이에요. 방식. 그래서 여기서 이 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규례라는 것은 규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정해둔 질서가 있죠. 그 질서.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규례는 뭐냐? 율법의 큰 두 가지 축인 하나님과 관계는 도를 행하는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가장 핵심적인 규칙은 뭡니까? 사랑을 따라 행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게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이 회복되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을 주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권이 나와요. 7절 띄워주세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라고 했죠.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완전히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권세를 완전히 회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뜰을 지킨다. 이 성전의 뜰은 뭐냐면 부정한 것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부정한 것이 이 뜰 안에 들어와서 그 여러 가지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바뀌죠.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특권, 이게 되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즉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하나님 옆에서 섬기고 있는 그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를 왕래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권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이 사명과 약속은 단지 여호수아라는 이 당시의 제사장, 이 여호수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회복 이야기가 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예표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죠. 예표한다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미리 보여준다. 그래서 여호수아 회복의 얘기가 무엇까지 연결되냐면 결국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까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여호수아의 회복,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그 시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앞으로 올 사건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사인인데, 그 사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내 종 내 싹. 여기서 말하는 싹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즉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완전한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의 핵심은 뭐냐? 온 땅의 죄악을 하루에, 이건 한 번에라는 뜻이에요. 한 번에 제거한다 라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에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는 뭐냐면 민족 전체의 죄를 그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는 매년 드려야 돼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드려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 하루 만에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번에 완전히 제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속죄와 죄의 종식이 성취되었죠.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지 않았다면 또 죽어야 돼요. 계속 죽어야 돼요. 죽은 상태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근데 예수님이 계속 죽은 상태로 있으면 그 죄의 영향력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려는 약속은 이 예언으로부터 약 2500년 후에 오신, 500년 후에 오신, 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은 사실 이 환상에서 보여지는 이 사탄의 고발은 인간의 죄악과 정죄받아 왔다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사탄의 고소를 무력화시키고 죄를 사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또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궁극적으로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죄가 제거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와, 마지막 절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 이건 뭐예요?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완전한 구속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사탄의 고발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호할 수 없는 배설물 묻은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고 죄로 인해서 악취나고 너무나 더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과거의 실수와 현재의 연약함으로 정죄하는 이 사단의 고발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정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정죄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죄가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정죄는 우리가 이 죄책에 빠지게 해서, 죄성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정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죄에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그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 대한 정죄감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죄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은 자들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옛날 옷을
다시 꺼내 입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제사장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한 이 제사장으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으며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을 씌워 주셨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안식을 누리고 계속해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